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무슨 말씀이었냐면 산상 설교였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들은 설교의 그 청중은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는 그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을 때 여러분 느끼셨나요? 5장, 6장, 7장에서 기적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산 위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5장, 6장, 7장에서는 그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게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데 뭔가 더 특별한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이 산에서 제자들 하나님 나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만이면 충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이제 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니까 그 산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무리들이 따랐나요?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중풍으로 집에 누운 백부장의 종이 나와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의 문제가 나오고 16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면 이 깨어진 세상 안에는 저마다의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어요. 누구는 나병 환자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이 종의 문제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장모의 열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 귀신 들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엇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깨어진 세상 안으로 누가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 산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 밑에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 밑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누가 있죠? 바로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오신다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소식은 내 힘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속으로 누가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 이 대학 들어오고 싶어? 그럼 이 대학에 맞는 등급을 얻어. 이 대학에 맞는 점수를 얻어. 올라와. 그럼 내가 놀아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 이 정도의 월급 받고 싶어? 이 정도 연봉 받고 싶어? 그럼 이 정도 스펙에 맞는 그 등급을 맞춰서 올라와. 그럼 너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무슨 직장만, 대학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랑 수준 안 맞아서 못 놀아. 너랑 문화적인 수준이 안 맞아서 너랑 말이 안 통해서 못 놀겠어. 나랑 놀고 싶어? 이 그룹 안에 들어오고 싶어? 그럼 너 올라와. 올라올 정도로 수준을 맞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된 것도 모자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동등되신 분인데 그거를 비우두고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 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증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야.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변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냐? 여러분에게 딱 이 질문이 딱 던져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십니다. 신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이 한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방향은 뭐였냐면 한계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왜 인간이 되셨다고요? 산 밑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같이 어찌 보면 이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다시 이제 문을 열고 산 아래로 내려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산 아래 깨어져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아니라 동정심을 갖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매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을 넘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담을 넘는 사람들 보셨나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매주 우리는 담을 넘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수준과 맞지 않는 사람의 그 담을 넘어가려는 그런 몸부림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나요? 세상이 보고 싶은 건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 산으로 내려왔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세상이 보고 싶은 건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샘플이에요. 소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우리는 그 믿음의 샘플을 보고 싶은 거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았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 나오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군대 100명의 그 군대 장교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 그 100명을 붙들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 100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로마 군대 100명을 갖고 있는 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백부장인 사람들 보이죠. 연봉도 직업도 경제적인 상황도 관계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백부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시선은 어디 있죠? 내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 백부장이 되면 이제 나는 천부장이 돼야지. 천부장이면 이제 난 만부장이 돼야지. 더 자기중심성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시선은 나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 속에는 이 내 종,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그 종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오면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시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힘들어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죠? 하나님 더 크게 해주세요. 더 많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요. 우리 매주 우리 세계교회도 말씀과 삶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그럴까? 진짜 보니까 삶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기도 제목이 없나? 시선이 나에게만 있는 거야. 조금만 시선을 옆을 봐서 중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 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거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 겁니까? 결단할 게 없는데 저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으면 결단할 게 없죠. 근데 조금만 시선을 봐서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종, 중풍으로 병들어 있는 그 종을 바라보면 내가 그에게 해야 될 일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왜 결단이 없냐? 왜 결단할 게 없냐? 이거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심각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일 손으로 묵상도 잘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결단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시선이 점점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구원받는 게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이거 심각한 거다. 오늘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냐면 종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법에서 종은, 노예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로마의 배경 속에서 있는 영화를 보면 노예가 병들었다 어떻죠?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에요. 로마법에서는 노예는 도구였거든요. 병들은 노예를 버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로마법에서는요. 왜냐하면 노예는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중심이 전환되어 있는 이 백부장에게는 종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면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말을 못해요? 나보다 자격이 없어요? 나보다 연약해요? 그를 무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백부장이 하지만 종을 사랑하지만 이 중풍병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나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가버나움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버나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가버나움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럼 뭐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예, 주님 빨리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데요, 안 된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집이 더 좋겠습니까? 백부장의 집이 더 넓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더 넓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죠? 호텔에서 태어나셨나요? 이 차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장을 읽어보면 8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기 집을.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너희 집에 갈게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해줘. 예수님 우리 집이 넓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나 반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백부장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백부장은 의리한 집이 있고 자기의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백부장에게는 힘이 있지만 백부장에는 권력이 있지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힘이 자격이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때 당당하게 예수님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곳을 볼 때 우리는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요, 빛이 들어오면요 이 안에 먼지 투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면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곳으로 오십시오. 제가 교회 봉사했잖아요.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어떤 누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오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오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 자격을 우리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바로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자격,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가장 먼저 배신했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상태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격을 앞세우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5장 8절 딱 바로 앞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서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물 안에 잡힌 그 물고기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교만하게 설 수 없습니다. 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는 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라 마라가 아니라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이 군대의 방식에 정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로마 장군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이곳에서 움직이는 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로마 황제는 뭐만 할까요? 명령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황제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황제에 뭐가 와 있냐면 명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움직입니다. 백부장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왕의 명령만, 왕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전방 철책선이 있는 GOP에서 군대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 GOP의 경계 작전 지침을 내릴 때 헬기 타고 육군 참모총장이 와서 이등병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지휘 통제실에서 말만 전합니까? 말만 전할 뿐이죠. 그러면 군인의 기본은 뭐냐면 명령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명령이 하달되면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믿음이고 군인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등병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모총장 내 눈앞에 데려와. 내 눈앞에 데려와서 이야기해봐. 총장이 나한테 직접 말하는 거 좀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등병은요. 죽죠라고 말씀하시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여 좀 주세요. 보여 좀 달라. 이 군대 조직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왕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여기 앞에 보여줘야지 제가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군대에서도 통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줘야지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얼마나 무시해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되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뭐만 기다리는?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한마디 말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눈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매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배달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 얼마나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묵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일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건 주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믿음. 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눈에 보여줘야지만 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자격과 자기 조건으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막 컨트롤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호수공원에 빠져 있는데 119 구급대원이 와서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야.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가끔 생각이 나겠죠. 아, 그분이 날 도와줬지, 그분이 호수공원에서 날 살려줬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의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훤히 알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막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는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가 있었나요? 무리가 있었나요?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요구하죠. 뭘 요구하죠? 기적과 표적, 눈에 보여주는 거. 주님 눈에 직접 보여주세요. 직접 오세요. 이등병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와서 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둘 다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많은 무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 중심성에서 식민지 백성인 이 유대인 종을 위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 예수께 어찌 보면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자격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처럼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오세요. 저때 오세요. 제가 납득하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자격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대로. 백부장이 뭘 믿었습니까? 이 아픔과 이 연약함을 생명의 그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걸 믿었냐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이 죽음과 이 고통을 주관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하나님을 위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으로 또 내려갑니다. 깨어진 세상 안에는 나병 환자처럼, 중풍으로 집에 누운 백부장의 종처럼, 이 열병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각자마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격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자격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왕이신 주님께서 이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나의 자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자격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져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백부장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만 하여 달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뭐를 신뢰하고 있는지, 뭐를 믿고 있는지,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십시고 전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 가운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날 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식민지 땅에 그 청년 예수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종을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주님 그 영혼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내 힘으로 그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건지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세계교회 지체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아픔을 건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일으켜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중국병자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